네, 우리 지난주에 원역사 기억나시죠? 역사 이전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시간과 공간을 특별히 다루기보다는 역사가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한 것이 원역사입니다. 그럼 지금 이 12장부터 오늘부터 이제 하는 이 12장부터 36장까지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이 부분을 족장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역사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가 있으려면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기록되는 공간에는 2000년 정도, 약 1500 정도의 공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약 2000년이 넘은 시간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역사가 이제 기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 인물들,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입니다. 누구입니까? 족장 3명,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네, 이제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 동성애 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 3분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아브라함 족장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아브라함 족장 이야기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공간 경영이 시작된 이야기가 바로 이 아브라함 족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읽었던 말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그곳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신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저는 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하란이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직선 거리가요, 약 1800km입니다.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44.3km. 네, 거기에 몇 배입니까 도대체? 그 당시에는요,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40일에서 60일 정도는 가야 되는 거리였고요, 뿐만 아니라 민족을 떠나야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옛날 때는요, 가족 공동체잖아요. 숫자가 최고입니다. 많은 가족, 인원이 많아야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 가족을 내려놓고 그 터전을 버리고 적응되어 있던 곳을 버리고 가라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만일 여러분에게 60, 70 다 되셔서 갑자기 이민 가라고 하면 가시겠습니까?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어떤 약속이었을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나.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땅입니다. 두 번째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고 민족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었어요. 그걸 믿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 아브라함 이후에 민수기서 1장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그 민족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 와서는 땅이 이제 이루어졌죠. 그 후손들이 민족을 이뤘고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가 있었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쫓아가는 누군가가 있으면 반드시 그 말씀의 결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이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역사 속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 족장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롭다 함을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여러분 안에게 굳건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시작됐고 민족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고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계획하고 이제 이 역사를 끌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요, 이 믿고 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실은 엄청난 훈련에 이제 사실은 들어가게 돼요. 아브라함이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훈련 사건 중에서요,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여러분, 혹시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 사건 기억나세요? 네, 이 사건이야말로 정말 가장 핵심적 훈련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믿음의 조상으로 또 이 약속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인물로 세워져 가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승승장구하고 잘 돼야 되는데 사실은 어려움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갈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은 사실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 100세에 누굴 낳습니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게 돼요. 근데 이삭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 중요한 테스트를 하십니다. 뭐냐면 오늘 읽었던 22장의 읽은 말씀처럼 누구를 바치라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엄청난 이 훈련에요, 아브라함은요 멋지게 통과합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쌓였던 이 훈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했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테스트도요, 아브라함이 통과하는데 어떻게 통과합니까? 이 명령의 말씀, 오늘 읽었던 22장 2절의 말씀, 아들을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받자마자 바로 22장 3절 보니까 바로 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일찍 짐을 챙겨서 제사 드리러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바로 출발해야 돼요. 재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따지고 어떤 상황과 환경을 따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아멘, 아멘 순종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요 이 아브라함이 사라와 의논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사라가 이 노인이 망명이 난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라와 의논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냥 종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굳건히 세워져 있었어요. 결국에는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근처에 가서 종들을 놓고 가요. 종들을 끝까지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들이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이삭을 바치는 그 일에 종들이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종들을 놓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모리아산에 거의 다 왔을 때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뗄감 있고 이 제사 드릴 준비 다 됐는데 재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만약에 그 순간에 여러분이 받았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정말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거야.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을 거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죠. 할렐루야. 결국에는요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 제단의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의 손과 발을 묶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었고요, 이삭은요 10대였어요. 힘이 넘치는 젊은 10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10대 중고등학생들 여러분 팔 다리 묶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묶습니다. 난리 칠 거예요. 묶을 수 없어요. 근데 이삭의 순종이 있었어요. 아멘이시죠? 이삭이요 그냥 자기 손과 다리를 묶는 것을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저는 여기에 이 통박사님이 그 기록에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했습니까? 사랑했겠어요? 그죠? 독자잖아요. 100년 만에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랑을 부어줬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이삭은 받았고, 아버지를 믿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 그대로, 그리고 순종하고 갔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삭은요, 나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100% 순종했던 예수님의 모습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에서요, 이제 이 아브라함이 모든 순종할 준비를 다, 제사들의 준비를 다 하고 칼을 딱 뺍니다. 딱 빼고 바로 그냥 찌르면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고 계셨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역시 아브라함아! 저만 합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게 이삭을 그냥 푹 들어가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멈췄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요, 그 장면을 졸이면서 보셨겠어요. 장차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은 모리아산이지만 갈보리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실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근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볼 때요,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테스트할 때 그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동할 만한 충분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그 약속을 얼마나 100% 믿고 있었는지, 이삭이 설령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내가 이제 됐다, 내가 알겠다.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령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 뭐죠? 친구는 마음을 완전히 통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아들을 바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굴까요?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1%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들을 바쳐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들 독생자를 바친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얼만큼 신뢰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이 너는 내 친구다, 너는 내 마음을 100% 이해하는구나, 내가 말한 것을 100% 이해하고 믿고 있구나, 이러한 칭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23장부터 25장에 막벨라 굴을 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이제 해족 속에게 사게 되는데, 헤브론에서요. 근데 그때 그 상황은요, 물론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장사할 장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장지를 사기 위해서 이 동굴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해족속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 아브라함에게 그 에브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땅이었는데요, 내가 이 모든 이 밭도 그냥 주겠습니다, 무상으로 드릴게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인정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이야기 자세히 보면은요, 에브론이 호의를 베푼 건 맞아요. 막벨라 굴을 줄 때 굴만 갖지 말고 이 밭 다 드릴게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다,
내가 응당한 값을 치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에브론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밭은요 사실 400세겔이에요. 근데 그거를 낼 필요는 없고 그냥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라는 거예요, 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굴만 사지 말고 살 거면 땅 다 사라.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은 400이 얼마큼의 가치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상당한 값을 냈을 것 같아요. 에브론 입장에서는 굴만 주면 어떻게 되죠? 그 당시에도 세금을 내지 않았을 냈을 거예요. 그죠? 그 땅에 대한 세금을 냈을 텐데, 굴을 아브라함에게 주면 그 굴이 포함되어 있는 밭, 그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은 누가 내야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내는 게 아니라 에브론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론 입장에서는 굴을 가질 거면 땅도 다 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딜을 하지 않고 값을 치릅니다. 400세겔 그대로 다 치르고 응당한 값을 내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을까요? 단순히 장사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언약을 믿고 있었어요. 아멘이시죠? 이 땅을 누가 주신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해적 속이 다스리고 있지만 나중에는 자기 후손들이, 이삭과 야곱과 나중에 그 많은 후손들의 고향이 어디가 돼야 됩니까? 이 가나안 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땅을 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자기가 손해볼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요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요 우리는 선산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에요. 사실은 그 선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지라고요. 근데 비록 아브라함은 해쪽 속을 이기지 못했지만 그 해쪽 속의 땅을 미리 믿음으로 깃발을 꽂은 거예요.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 후손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약속대로요, 그곳에 누가 묻힙니까? 이삭이 묻히고, 그 다음에 야곱이 그 막벨레 굴에 들어가잖아요. 족장들이 그곳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곳이 실제로 고향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민족의 고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터 위에 여러분의 자손들이 세우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가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족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누굽니까? 순종과 양보의 사람 이삭 이야기예요. 창세기 26장부터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삭의 이야기는 상당히 짧습니다. 상당히 짧고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이삭의 순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을 지켜봤던, 그 믿음을, 신앙을 전수했던 누가 있었습니까? 이삭이 있었어요. 그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려졌던, 순종했던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 이삭은요, 그 모리아산에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해요. 아멘이시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자연스럽게 계승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 어려움이 옵니다. 이삭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흉년이 찾아와요.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2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흉년을 만났을 때 이삭은요 그 땅을 사실은 떠날 수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그대로 누구에게 계승시킵니까? 이삭에게 그대로 계승시킵니다. 근데 이때 이삭이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결정을 내리죠? 순종하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상황과 환경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요, 말씀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여러분, 100배의 축복을 받길 축원합니다. 100배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싶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흉년이 와도 말씀 붙들어야 돼요. 어려움이 와도 말씀 붙들어야 돼요. 환경이 변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말씀 붙들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럼 100배의 열매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그 믿음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계승뿐만 아니라 약속의 계승, 이 모든 것을 이어받는 자가 바로 이 이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고 잘 되고 있는데 시기하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삭이 잘 되는 것을 시기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요,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빼앗겼다, 이거는요,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유전을 발견했는데 유전을 뺏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손해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단순한 재산 정도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사는 문제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요, 그 우물을 빼앗길 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또 맡겼을 때 또 다른 우물을 파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삭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언약을 믿었어요.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도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요, 그 땅에서 준비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었어요. 그 언약을 성취할 것을,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2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었고 그 믿음대로 그 아들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결국에는 이삭이 그 믿음이 그 아들 야곱에게 전수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여유가 생겨요. 어떤 어려움과 상황이 생겨도요, 어떤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아멘이시죠? 반드시 예배하신 길이 있으시거든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그 신앙을 계승받은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야곱의 신앙 이야기, 계승 이야기는요, 이 에서의 갈등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장자권을 가지고 이 야곱과 에서가 갈등합니다. 창세기 27장에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결과를 잘 알고 있듯이 이 장자권을 누가 가져갑니까? 야곱이 가져갑니다. 야곱이 가져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고 이미 이삭과 리브가에게 약속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삭과 리브가가 들을 때 사실은요, 심각하게 또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동생, 작은 자가 장자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의 나중에 말씀에 21장의 말씀에도 보면 아무리 비록 미움받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장자면 두 목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그 아들에게 이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이 원래 그 당시에도 고대 근동에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장자가 두 배의 목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과 리브가가 깊이 생각했다면 지혜롭게 대응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요, 이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때가 될 때 야곱에게 축복하지 않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리브가였죠. 그래서 이 리브가는 이 말씀을 기억해내고 에서가 아닌 야곱이 장자권을 받도록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이 과정 가운데는요, 에서의 실수가 있었죠. 에서는 그 장자권의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실리적인 것들만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 장자권을 팥죽에 팔아 넘기는 어이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요,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그 장자권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갈망이 있었고 그 축복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야곱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야곱이 결국에는 복을 받고 이삭에게 축복을 받죠. 그런데 이 그곳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사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야곱의 이제 인생 가운데는요, 하란으로 가는 그 생활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에서가 어떤 마음을 품었죠? 네, 그 장자권을 빼앗긴 그것 때문에 분노가 쌓였어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죽으면 내가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먹었던 거죠. 이 사실 아는 리브가가 이 야곱을 하란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야곱이 하란으로 쫓겨가면서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겨우겨우 베델이라는 곳에 와서 이제 선잠을, 돌베개를 베고 선잠을 자는데, 그때에 그 장자권을 받은 야곱에게 누가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28장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을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야곱이 뭘 받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삭이 받았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는 거예요. 계승이 된 거죠. 믿음이 계승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으면서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갖기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그 위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338장에 네 주로 가까이 할 때 그 찬양의 4절에 이런 곡이 있잖아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기억나시죠? 그 사건이에요.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에서의 낯을 피해서 하란으로 피난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위로는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약속이었습니다. 언약이었어요. 내가 그 약속을 너에게 이루어 줄 거야. 그것으로 위로해 줬던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야곱은요, 그 약속을 받긴 받았지만 야곱의 하란 생활을 보면 그 약속을 가마득하게 잊고 사는 그 삶을 보게 됩니다. 그냥 일상에 묻혀서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은 뭐 기억도 못하고 그냥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자기의 노력을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요, 부인이 4명이나 생기고요, 자녀들은 12명을 낳지만 그곳에서 또 이 가문의 뭐 재물도 많이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잘 사는 게 아니죠. 하란에서 그 잘 되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주신 약속은 뭡니까? 하란에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결국에는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옮기시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야곱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깨우쳐 준 거예요. 네가 언약과 믿음과 약속을 계승받은 인물 아니냐, 네가 장자권을 받지 않았느냐, 네가 내 언약을 받지 않았느냐,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하란에 머무르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행히요, 이 야곱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냥 그 정상적인 방법으로 나와야 되는데 쫓겨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면서도요, 얼마나 고난스러운지요. 거기서 이 라반이 쫓아와갖고 또 도망간 길을 쫓아와서 왜 이렇게 도망쳤느냐고 막 그냥 난리 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통과하고, 할렐루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 야곱을 이끌고 가는데요,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문제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죠. 거기서 자신의 방법으로 사실은 넘어가려고 했었지만 그것이 잘 안 되고, 야복강에서 마지막 최후의 결전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야곱이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게 돼요. 할렐루야. 저는요, 이 야곱을 보면서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대로 살지 못했던, 그 언약을 받았지만 그 언약을 성취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그 야곱에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요, 인생에 계속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약속으로 돌아와라, 언약으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할렐루야. 결국에는 이 야곱이 거기서 계속 고침을 받고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곳이에요.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할렐루야. 할렐루야. 20년 전에는 도망갔고 그 약속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야곱에게 계속 개입하시고 그 삶에 찾아와서 결국에는 그 약속과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곧 고향에 헤브론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브에세바로 오고요, 베델로 오고요, 그 가나안 땅에 야곱이 결국에는 와서 정착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36장에도요, 야곱뿐만 아니라 에서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대로 지키셨어요. 에서도 이 족속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한 그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셨어요. 그것이 36장에 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과 이 모든 이 신앙의 계승은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브라함이 먼저 따라갔고 그 뒤로 이삭이 따라갔고 그 뒤로 야곱이 따라갔을 때 그들이 민족의 족장이 되었고 약속을 이루는 자가 되었고 결국에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기반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믿음의 계승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은 자손들에게 계승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복, 그리고 설령 우리가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실하셔서 그 약속과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야곱의 인생, 그런 모든 축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